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시간 93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정리했는데요. 히브리서를 정리함으로써 바울의 편지 14권을 정리했습니다. 자, 바울의 글을 정리하면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들의 중심 주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 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는 이름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순교를 합니다. 좀 일찍 순교를 한 거죠.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육신의 형제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글을 쓸 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잘 인정 못했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형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나타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았죠. 그러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야고보 사도는,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다 이런 표현보다는 역시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편지 속에서도 역시 1장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이 편지를 왜 썼는지를 이제 본문 서두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지파에게 수신자들이에요. 12지파. 그래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이제 습관적 종교의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서도 항상 그 종교적 습관이나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행위가 굉장히 약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면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빌레몬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다뤘죠. 반드시 삶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증받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걸 가르쳤는데 그걸 확인해 준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삶의 현장 아닙니까? 고난의 현장이죠. 그걸 본 로마 백부장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들의 삶의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없이 행위만 강조한 세상적 교훈, 윤리 도덕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속에서도 복음이 명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가 바로 이런 이제 삶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은 잘 아는데 세상 사람만큼 현장의 삶이 더 낫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영혼의 성장이란 말이죠.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지혜인데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혜를 구해라.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의 신분이 뭐냐, 그 신분에 맞게 살아라. 또 듣고 말하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좋은 말로 말할 줄 알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이 사람의 얼굴 형태를 보면은 그런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귀보다 입이 밑에 있어요. 입보다 귀가 위에 있어요. 먼저 들으라는 거죠. 입은 하나인데 귀는 양쪽에 있어요.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현실에 너무 많아요. 예수 잘 믿는데 아내도 남편도 가정에서 맨날 다투고 분쟁하고 네, 이거는 복음이 현장에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또 듣고 배운 말씀들이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기억해서 지켜라. 그래야 그것이 현장에서 열매 맺는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2장에 가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만 하지 말고 떡이 필요하면 떡도 나눠주고 이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거다.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보다는 떡 하나 더 주는 것이, 떡 하나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 3장은 우리 선생으로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은 받을 책임이, 심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책임 있게 잘해야 된다. 특히 여기서도 이제 말, 혀를 이게 훈련시켜야 된다. 말하고 혀. 한 입으로 어떻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찬양하고, 잘못된 이야기들 하고, 마귀를 찬양하고.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은, 우리가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진리를 따라가야지 세상 걸 얻기 위한 신앙생활은 이거 실패한다. 그리고 세상 것 너무 사랑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 걸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5장에 가면은 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재물을 잘 사용해라.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 시켜놓고 돈을 더디 주거나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신앙인들의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먼저 1장 9절로 10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낮은 형제,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로 자기를 평가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 또 2장 5절에는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5장 7절로 9절에는 우리가 올바른 경제관, 또 형제들의 마음 아파하지 말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건 주의 강림이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 보신다. 오늘의 삶이 그날의 심판의 평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행위만 강조하는 세속적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들 행위 없이 살다간 거짓 믿음 돼버려. 반드시 이렇게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행위는 올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복음이 약하다면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천국 공부하고 예수님 공부해서 진리를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천국 복음은 잘 이야기를 하는데 행위가 약하다면 함부로 말하고 성질 자주 내고 비판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품 훈련, 인격적 성장을 위한 훈련과 이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삶의 문화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